6월 제 마지막 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루 지켜주시고 또 주의 전에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또 올해 남은 생에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또 새롭게 다짐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계속해서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키게 하시고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주시옵소서.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의뢰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기원님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님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니이다. 오늘 이 예배 현장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오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엘리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어느덧 2023년도 반이 지나가는 그런 마지막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증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니까 공기가 살짝 안 좋았잖아요. 보니까 아직 캐나다의 산불난 연기가 아직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오고 오늘 밤에 조금 심해지고 내일 좀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다 마스크 또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착용하시고 이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서 좀 뉴욕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40일간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서히 하늘로 이제 들려 올라가시면서 이제 결국은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은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장면 외에는 아마 예수님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사람이 이렇게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데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마술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마술인가 보다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장면을 넋을 잃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랑 저희가 다 상상하시는 것처럼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제 흰옷 입은 청년들을 이제 많이 성경에서 언급했는데요. 저희가 다 천사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바로 이제 감람산 위에서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이 감람산 위에도 가보았습니다. 이제 가보았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장소는 예수님 승천교회라는 기념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 바로 앞에 있는 전망대에서 이렇게 건너편, 이제 감람산 건너편에 이제 성전산,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옛 모습. 지금은 이제 이슬람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기 전에 그 상상했던 감람산은 이렇게 언덕 위에 좀 나무들도 많고 뭐 약간 뭐 새들도 있고 약간 푸름이 좀 녹아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에 나무들이 많은 이런 산을 사실은 그 상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산이라기보다는 좀 언덕이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묘지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미국도 이렇게 평평한 곳에 이제 공원 묘지가 있고 이제 비석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제 감람산 언덕 위 무슨 공동묘지 아니면 저 공원묘지처럼 비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감람산은 그냥 공원묘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묘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지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묻힌 분들이 이제 크리스찬들이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묻혔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자리로 오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묻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묘지가 생긴 이유가 바로 오늘 그 천사들이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올려가신 그 모습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동에서 서로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장소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감람산으로 이렇게 정할 필요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해석을 한 사람들은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감람산 주위의 묘지를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묻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지면 그 성도들의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단이라고 이제 칭하는 교회가 바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 때문에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예수라고 칭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이유도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역사를 공부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해야만이 바로 이제 신앙이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읽고 이제 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기 때문에 지상명령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조금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느껴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라, 세상 끝까지 전도하라는 말씀만으로 이해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하면 전도는 됩니다. 한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저희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언제 보셨나요?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으로 봅니다. 여기에 그 다락방 사건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은 이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하다라고 고백할 때도 그때 사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성령의 임재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모두 세례 받으셨죠? 아멘.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바로 권능을 받고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당연히 권능 받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능력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사건이 바로 능력을 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증거로 이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그 위에 또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말씀의 은사도 나타나고 이제 그 외에도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바로 이제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선동님들 권능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은사 받았고요. 그 외에 방언 아니더라도 또 기도의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남을 또 불쌍히 여기는 또 사랑의 은사,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권능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더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이제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증인이 되라라고 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전도하라는 뜻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님을 볼 때 이분 참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이분 참 예수님하고 비슷하네. 분명히 모습은 다른데 예수님 느낌이 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을 보니까 참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이 여자분도 비슷합니다. 나이는 다른데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이런 소리를 저희가 사실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20대, 30대 때 사실 덩치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한창 교회 열심히 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이제 전도사님이냐고 이제 물어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님이냐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목사님이냐고 물어봐 주시는 것, 예수님 닮아서 그런가 이렇게 칭찬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요새 하도 뉴스에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냐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불안한 또 그런 느낌도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비슷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비슷한 모습이 나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전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거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구나. 땅끝까지 가려면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성도들이 어디에 살고 있던 간에 어느 동네에 살던 간에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편한 동네나 살기 불편한 동네, 심지어 이슬람권 동네에 가서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동네에 가서 예수 믿는다고 또 밝히면 큰일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더라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2000년 전의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던 것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자라서 나중에 사역하실 때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만 전도하고 절대 부자들은 만나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은 욕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뜻은 예수님 시대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각각의 성도들이 다 예수님과는 닮아 있지만 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은 이유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은 나처럼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이제 바르게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저와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또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을 저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편한 동네뿐만 아니라 내가 불편한 나라에 가서도 그리고 저 땅끝까지 가서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많은 사람들과 있거나 나 혼자 있거나 상관없이 내 모습에서 항상
증인의 삶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늘 말씀을 보고 또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사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늘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변화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시대에 정말 메마르고 곰핍한 영적으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면서 과연 이러한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금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특별히 좋은 씨앗 교회 이 전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길동시 장로님 지금 응급실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지금 콩팥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곰핍하고 메마른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권능을 받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되 우리 몸된 교회 주님께서 또 부흥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헌신된 그 제자들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진정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뉴욕 땅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메마르고 권고하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죄악된 유혹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어둠의 도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 시대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추락하고 하나님 타락해가는 한국 교회
새롭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도움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해 사모하고 각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 우리 조국 땅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 사상과 형식적인 그런 종교로 인하여서 점점 신앙은 무너져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공의를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지역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지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금시장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해 이 저녁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도움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감사합니다. 오 의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르고 곰핍한 이 시대에 주님 마가다락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이전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거듭 우리 좋은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형통케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장로님 또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소.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마음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남은 생에 주 앞에 의탁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특별히 두 번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